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부모들은 자녀를 경쟁시킵니다. 우리 아이의 키가 얼마인가? 우리 아이가 키가 얼마나 작은가 큰가? 발달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초등학교 입학했더니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테스트를 친답니다.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운동을 잘하는 자, 운동을 못하는 자, 키가 큰 자, 키가 작은 자, 능력 있는 자, 능력 없는 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자, 잘 듣지 못하는 자, 많은 이유들로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 칭찬을 받았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운동을 못하는 친구들, 때로는 좀 말썽을 피워서 선생님 말씀들을 듣지 않던 친구들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그렇게 어른이 되다 보니까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시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 했느냐가 우리의 직장을 평가하기도 하고, 내가 어느 직장에 서 있는지가 나의 어깨에 힘을 주느냐 마느냐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나의 자녀가 어느 정도의 승진을 했고 나의 자녀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가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거리가 되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섰습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떵떵거릴만 하고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그 많은 것들이 많은 자들을 비판 자리에 서게 했고, 없는 자 있는 자를,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를, 건강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를 구분시켜 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라나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얼마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부러워해야만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날 때부터 돈을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떵떵거리며 살면서 부족한 것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폐단을 놓아버렸냐면 신앙도 등급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러한 신앙의 폐단이 무엇을 낳았냐면요, 내가 조금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 조금 열심히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갖기도 하고, 누가 봤을 때 누구보다 예배의 시간,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되었더니 그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신앙 앞에서 약하다 생각하며 부끄러워해야만 했고요, 그렇게 신앙이 조금은 잘 되고 있다 칭찬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받고 나아가 믿음이 있다 없다 비판치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게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4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냐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이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말씀하시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남의 하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판단하고 서로 믿음의 등급을 나눠서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도 나의 하인이 아니더냐? 너도 나의 종이 아니더냐? 너도 나의 백성이 아니더냐? 그도 나의 종이요 너도 나의 종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이냐? 사랑하는 우리 성국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 서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성도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없는 자를 구분짓고 1등부터 꼴등까지를 구분지어서 못하는 자 너는 좀 욕을 먹어야 돼, 너는 좀 더 배워야 돼, 너는 조금 더 비판받아야 돼, 너는 조금 더 가르침을 배워야 돼, 그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잘하는 자 너는 내가 칭찬할게, 너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너는 더더더 잘 될 거야, 그렇게 칭찬 듣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자, 못하는 자를 나누듯이 그런 식의 나눔을 가지고자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져 있는 이유는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지체라. 누가 누구를 향하여 너는 쓸모없다, 너는 필요없다, 너는 없어야 될 존재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서로 등급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너는 5등급, 너는 꼴등으로 등급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든 가진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힘 있는 자든 명예 있는 자든 지식이 있는 자든 지식이 없는 자든 모두가 하나라, 한 지체라. 너희 지체 중 하나가 아파하면 어찌 누구는 안 아플 수 있겠느냐? 모두가 아픈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함께 있는 이유는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성도가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의 떡을 함께 떼고, 때로는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공동체로서 지금과 같이 주민 초청잔치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조금 더 열정을 다해서 남들보다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하는 자들 중에 못하는 자들보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한 평가를 나누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나의 기도가, 때로는 나의 찬양에 부족함이 있을 땐 다른 이의 기도로, 다른 이의 찬양으로 이 예배가 완성되어지기를, 때로는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이 부족되어질 때면 누군가의 충성과 누군가의 헌신으로 하나로 완성되어지기를,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또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요, 믿음을, 모든 것을 받을 만큼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웬만한 풍파가 내리쳐도,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이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강한 자가 분명히 같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별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누군가가 휘바람 불듯이 휘 불었는데 거기에 휘청휘청거리는 연약한 믿음이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네 말씀은 말하기를 연약한 자가 채소만 먹는다 해서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가 채소만 먹는다 비판하지 말 것이고,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바라보면서 저 강한 자가 나를 비판하는 걸 보면서 의기소침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채소만 먹는다는 거,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구나는 실질적인 채소는 아닙니다. 이런 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채소는 그냥 씹을 거리요, 고기와 같이 질긴 것을 씹는 자가 있다면 고기와 같이 질기지 않은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만 할 만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약해서 강한 것을 씹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교회 성도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누군가는 믿음이 참 강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은 절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혹 나의 마음에 비판의 마음이 든다면, 나는 이 정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비판으로 일어나려 그런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도 믿음이 약하구나. 나도 이렇게 죄 속에서 무너지는 자이구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죄성,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성, 누군가를 질타하고 누군가를 평가해서 그 사람 앞에 교만함으로 드러내는 죄성이 여전히 나에게도 있구나. 오라, 나도 진짜로 공고한 자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강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함을 보면서 강한 자나 나나 똑같이 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거 아닌가 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기를,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부끄러워할 것은 아니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지금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라나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전만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기형이라고요, 장애를 가진 자라고요,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겐 믿음이 잘못 들어오고 있구나. 만약 내가 믿음이 연약한 그 채로 있는 것이 즐겁다면, 내가 만약에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닮아가려 하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함을 그대로 멈춰서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나의 믿음을 좀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인정받고만 싶어 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형입니다. 장애가 가진 것입니다. 고로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진짜 한 지체라면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면요, 나 혼자 신앙의 성장은 절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나 혼자 신앙이 성장하고 누군가가 신앙이 도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성장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든 함께 가지 않든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면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뜨겁고 좋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쓰임받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막 일어나요. 그때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상하게 모든 이들이 함께 그렇게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상할 정도로 기도가 안 돼요. 진짜 뭔가 내 신앙이 도태된 것만 같을 만큼 답답하고 어려워요. 그때 교회 사람들 옆을 쳐다보십시오. 모두 기도가 씌워져 있을 것이고 모두의 찬양이 죽어 있을 것이고 모두가 그냥 습관을 쫓아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입니다. 나 혼자 신앙이 성장해 있는 듯 그렇게 서 있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혹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교회가 뭔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나의 기도로 인해서 그런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교회를 움직이신다, 그러지 절대 않을 겁니다. 모두의 기도입니다. 모두의 기도가 살아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고, 혹 이상합니다, 교회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교회가 멈춰져 있고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지금 신앙이 점점 멈춰져 있는 것만 같아요 라고 느껴진다면 나 혼자만의 문제 절대 아니에요. 모두인 교회가 멈춰져 있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말할 때 거룩한 척, 누군가는 말을 할 때 기도하는 척, 누군가는 말을 할 때 대단한 것을 품고 있는 척 말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도 공허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도 그 공허한 마음을 감추고자 하나님, 이 공허함을 어찌할까요? 답답함과 갈급함으로 서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기 위해선 때로는 이 공동체 한 지체 안에 서 있는 것을 멈춰내기 위해선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이 필요한 그러한 우리는 하나입니다. 누구를 비판할래야 비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너무너무 못났다 싶어서 발가락아,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겨 먹었니? 왜 그렇게 못났게 생겼니? 너는 왜 필요한 거니? 나 정도는 돼야지. 손처럼 좋아서 주인이 쓰고자 한다면 어딘든지 가서 잡고 먹고 어디든 쓸 수 있는 손이 되어야지. 넌 도대체 발로 뭐하니? 맨날 모래만 쓸고 다니니? 맨날 신발에 사로잡혀서 넌 도대체 뭐하는 거니? 그렇게 손이 비판할 때쯤 발은 소리칠 겁니다. 그래, 너가 밥을 먹기 위해선 나 없이 갈 수 있나 보자. 너가 무언가의 도구로 손이 되어 주인에게 쓰임받고자 할 때 나 없이 갈 수 있나 보자. 신발에 하루 종일 쓸어 모여 있고 쓸어 담겨 있고 맨날 바닥을 끌고 다니고 있으며 매일같이 모래를 먹고 있는 것 같은 이 더럽다 보이는 발, 내가 없이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자. 얼마나 잘 갈 수 있나 보자. 아마 발은 소리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누가 못난 자이고 누가 잘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께 못 쓰임받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대단한 자이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대단하지 않은 자입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이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요. 어떤 자녀든 하나님 앞에선 동일합니다. 똑똑한 자녀 있을 수 있지요. 누구보다 말 잘 듣는 자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있을 수는 있지요. 못난 자라서 정말 웬만하면 버려버리고 싶을 만큼 못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요.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너무 아파서 이것을 호적에서 지울까 말까 고민되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똑같은 자녀 아닌가요? 아무리 잘난 자든 못난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똑똑한 자든 똑똑하지 않은 자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말 잘 듣는 자든 말 듣지 않는 자든 모두가 동일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하다면 우리 중 누구도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잘나지 않았거든요. 경쟁 시대에 좋은 점은요, 못난 자를 보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탁 붙여놓으면 내가 저 아이를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그 사람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 해냈다, 난 드디어 올라섰다, 대단한 사람이 된 양 의기양양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기부스하고 힘 빡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시대의 단점은요, 그러다 또 더 강한 자를 만나면 자기도 못난 자입니다. 못난 자들을 보면 자기가 잘난 자일 수 있지만 더 잘난 자를 보면 자기도 못난 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잘난 자입니까? 못난 자입니까? 잘났다 소리치려 보니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났다 소리치려 보니 못난 자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요, 모두가 그래요. 여기 잘났다 생각하시는 이 있으십니까? 더 잘난 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못났다 생각하시는 이 있으십니까? 더 못난 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나는 잘 드린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잘 드린 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는 기도의 용사라 소리치고 싶은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진짜 기도의 용사들을 소개시켜 드리죠. 더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분들 앞에서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함치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만약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다면 그게 교만이고,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그래도 난 자부심이 있어, 나는 그래도 잘 살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 씨앗을 틈타 사탄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없습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 나의 예배의 열심, 나의 신앙을 향한 도전, 나의 충성도가 아무리 높아 보인다 한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 내 기도 시간을 봐봐, 내가 예배하는 열심을 봐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정을 봐봐,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소리치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교만이 되시려 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가 그래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해도 괜찮을 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혹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비판하려고 그런다면, 그래서 그 비판이 상처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저 무릎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도 결국 참 미흡한 사람인가 봅니다. 나아가 그저 비판을 들을 만큼, 누군가에게 비판의 요지가 될 만큼, 누군가에게 비판의 소재가 될 만큼 믿음이 약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동기를 유발한 것이니 여러분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약함이, 나의 믿음의 부족함이 누군가를 비판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비추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몇십 명의 성도 혹은 100여 명의 성도가 이렇게 앉아 예배를 할 때면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교회,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쓰임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단히 쓰임받는지를 드러내자, 그래서 이 부산 땅에 부산 성민교회 이야기하면 모두가 알 만큼 대단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신문을 통해 드러나진 않아도 전 세계 열박이 우리는 성민교회 성도입니다 이 한마디 하면 정말요? 라고 할 만큼 엄청난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는 미랄의 심정일 거예요. 썩어짐, 없어짐, 부스어짐, 그로 인하여 내가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헌신되어져서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것, 그 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질 줄 모르나, 그 속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없어질 줄 모르나, 그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는 이들은 없을 줄 모르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꿈꾸고 우리는 기도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라면, 만약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열방과 만방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민교회를 기억하지 못할 지언정, 작게나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성민교회가 어디 있는 거야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마음밭에 기록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무언가 잘하는 교회를 무언가 대단한 역사와 일들을 일으켜내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시다. 그러나 그 부러움이 우리를 작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표대를 보도록 하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름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 자랑되어짐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는 미랄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약한 자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작은 바람 속에도 흔들리고 약하게 무너지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아플 때면 약을 바르고 붕대를 싸매고 그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길을 걷습니다. 제가 손가락에 한번 붕대를 감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면 그 붕대 이 손이 아파서 뭘 집을 때도 조심하게 돼요. 더 아프지 않으려고요. 이 아픈 손가락을 보면서 너 이 손가락 왜 아프냐? 하는 게 아니라 약을 매일마다 발라주고 매일마다 감싸주고 빨리 낫게끔 치료를 해줍니다. 빨리 낫게끔 치료해서 그 손가락이 튼튼해져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더 강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를 감싸줍니다. 그것이 아픈 손가락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신다면 감싸주십시오. 또한 믿음이 스스로가 볼 때 약한 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다면 나는 아픈 손가락이니까 제발 나 좀 감싸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를 외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약하다면요 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가슴 치십시오. 몇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약한 자기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일수록 강해지지 못한 기형과 같은 나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성민교회, 이 시대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참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그렇게 함께 꿈을 꾸고 도전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판이라 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면요. 그러나 비판할 수 없음은 신앙이 들어가고 주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만큼 죄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려고 손가락을 들고 당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신앙입니까? 막 소리치고 싶을 때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명하셨어요? 막 소리치고 싶을 때가, 들끓어올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럴 수 없으면요, 이제 신앙이 조금 성장해 보니까 나만큼 죄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저와 같은 죄인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속을 못 봐가지고요, 제 속만 볼 수밖에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우리 성도님들 그 속 안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해서 저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 마음밖에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제 속을 들여다보고 제 생각을 들여다놓고 보니까 제가 제일 더러운 것 같아요. 비교할래야 비교할 대상조차 없을 만큼요. 그러고 나니 비판할 만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나도 똑같은 걸, 나도 저 상황이 되고 저 사정이 되면 저럴 수밖에 없을 걸. 결국 그때 이겼다 한들 그게 내가 이긴 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지. 축복합니다.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의 등급을 나누어 놓고 나는 잘난 자, 못난 자, 나는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죠. 서로 깔짓 듣고 서로 비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그러지 않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면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성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명패처럼 새겨지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성민교회 다닌다는 그 한마디의 말로 존경하듯 쳐다봐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미랄이 되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썩어져 보죠.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누군가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 성민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민족을 향해, 세계를 향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길을 가보죠.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 서봅시다. 주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